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인들에게 주는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대신에 레위인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광야 생활 중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이동하는 그 업무가 중단되고 고착화되기 때문에 성막은 안정되고 레위 사람들은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각 지파별로 48개의 성읍을 받아서 거기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흩어지는 그 지역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중에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들을 제공해 줍니다. 들이 2절 말씀에 초장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초장에는 3절 말씀에 가축과 짐승을 두고 기르는 곳이 됩니다. 가축은 염소나 양이나 이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과 짐승은 낙타나 나귀나 이동하는 데 필요한 짐승을 말합니다. 재산을 초장에서 관리하는 이런 땅을 제공을 받습니다. 총 48개를 제공받는데 그 중에 6개가 또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그리고 북쪽 또 중앙 또 남부 이렇게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죠. 4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의 넓이, 초장의 넓이가 성을 기준으로 해서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1000규빗 그리고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2000규빗 남쪽에서 북쪽까지 2000규빗 마찬가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볼 때 2000규빗 이렇게 사각형으로 측량이 된 이 성읍들의 초장들을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이 있는 곳에 레위인이 살고 레위인이 사는 마을을 중심으로 규모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6개의 성읍, 도피성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저들이 흩어져서 사는데 이것조차도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에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제공하는데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헌금의 원리가 되죠.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말하는 헌금의 원리가 됩니다. 많이 받은 이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한다. 적게 받은 이에게는 하나님이 적게 요구한다 하는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이 레위인들이 성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교육기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9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에서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되었을 때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 그들을 위한 곳입니다. 물론 여기에 자유가 조금 제약을 받습니다. 이 도피성을 떠나게 되면 보복하는 사람, 12절에 복수할 사람. 이 복수하는 사람이 고의로 살인했으나 도피성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죽일 수 있다. 그런 자유가 좀 박탈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아니한다. 판결은 이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 이후에 판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제공이 됩니다. 이게 뭔가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찬찬히 뜯어보면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고의로 살인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전까지 안전할 수 있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대제사장의 생명을 담보로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도피성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보복하는 자에게 죽게 돼도 죄가 언급되지 않는 합법적인 그런 상황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지만 혹 어려운 일이 당해도 또 피할 길과 도망갈 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도피성 6개는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다른 이방인, 이들에게 도피성이 제공된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사람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시대로 좀 확대해서 제공을 하면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긍휼을 보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먹고 산다고 너무 바쁘고 또 세상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급하게 살고 있지만 그 급하게 살아가는,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안정감을 위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적어도 경찰관, 소방관, 또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애를 쓰고 보이지 않게 보이게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삶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경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그나마 업무가 보장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거나 혹은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데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누군가 도와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레위인들이 하게 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무언가를 제공해야 되고 또 그들의 품에 안길 때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자각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면 좀 과한 표현이고 세상에 나도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지키고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셔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여 주셨으며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보내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잘 감당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손에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세상을 살고 있으나 세상에 휘둘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